마가복음 강해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비디오 클립 보셨는데요. 저 비디오 클립의 제목이 밥그릇 싸움입니다. 왜 싸우냐면요, 내 거라는 거죠. 내 걸 왜 네가 먹냐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소유권 분쟁이에요. 내 거냐 네 거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의 서쪽에 한 2마일 정도 전에 벳바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벳바게는 베다니하고도 가까운 곳인데요, 그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을 어귀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예수님, 아니 나귀를 사오라고 하시면 돈을 주시고 사오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겠고, 아니면 빌려오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갖고 오라고 하시면 훔쳐오란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직접 그 마을 어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면 설마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들어가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말씀하신 대로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이, 그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뭐라 하라고 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면 가지고 가쇼. 자, 여러분, 만약에 아니 주가 누구요? 주가 누군데 당신 주가 누구요?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의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빌려오라고 하시지도 않고 사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갖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오라고 하신 건 뭐예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거라고 하시면서 내 거니까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네,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들으면 싸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내 건데 예수님께서 내 거라고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면 하나님과 싸웁니다. 제일 화날 때가 내 밥그릇 건드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밥그릇을 가장 많이 건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즐겁지 않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도와주어라, 섬겨라, 예배드려라. 아니 하나님, 나 이거 드라마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예배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릴 때에 오늘 나귀의 주인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 원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릴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릴 때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에는 꼭 상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소유권을 인정할 때에 믿음의 상이 있는데 평안의 상이 있습니다. 평안이란 뭐죠?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란 싸움이 그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당나귀, 새끼 당나귀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요, 제자들하고 말다툼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매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르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민혜경 씨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있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됐대요. 가요 톱10에서 2주 연속으로 1위를 했는데 방송국에 부모님들이 전화해가지고요, 항의하면서 그런 싸가지 없는 노래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릇없는 것들이 어딨냐고.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한테 네 인생은 나의 것. 부모님이 이런 개념이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노래가 아이들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 네 인생은 부모님의 거야 아니야, 네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발전해서 나온 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은 주님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요. 왜? 자녀하고 싸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고, 네가 잘 나가야 내가 목에 힘주고 다니니까. 그래서 네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부모님의 생각은요, 곧 자녀의 인생의 성적표가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밥그릇 싸움하듯 싸워요. 여러분, 저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것들 아이고 그랬는데 저게 누구예요? 저게 누구예요? 은혜 받으시는 분은 나, 그러고 은혜 못 받으시는 분은 너, 그래요. 저게 내 모습이에요. 저도 제 동생하고 밥그릇 싸우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쌍둥이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아유 우리 처제 쌍둥이들도요, 뭐 하나 딱 주면 딱 받아가지고 지 거 보는 게 아니라 딱 받자마자 옆에 거 봐요. 그래서 똑같으면 평안하게 받는데 다르면 지 거 받아 먹지 옆에 걸 퍼가지고 먹는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제가 쌍둥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을 온전히 주께 인정할 때에 내 삶에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아름다운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이번 1월 달에요, 콜롬비아 그 앞 해안에 한 300년 전에 스페인 함대가 페루를 공격해가지고 페루의 그 잉카 문명을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근데 페루가 황금의 도시 아니에요. 황금. 그 엄청난 황금 보물을 배에다 싣고 스페인으로 가다가 콜롬비아 그 해역 앞에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거워서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 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 그 콜롬비아 정부가 그걸 알고 미국 회사에 그 파손된 배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가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20조. 놀라지도 않으시죠? 20조의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딱 듣고 스페인 정부에서 Wait a minute. 그거 우리 배가 가라앉은 거다. 그거 우리 거다. 그거 우리 배 아니냐. 그 배 가라앉을 때 300명의 우리 군대와 함께 가라앉았으니까 그 배 우리 거다. 그랬더니 페루 정부에서 Wait a minute. 그랬더니 그거 우리한테 훔쳐간 거 아니냐 니네가. 그러니까 그거 우리 거다. 그러니까 콜롬비아하고 미국은 야 우리가 찾았는데 우리가 그거 전부 돈 들여가지고 잠수부 해가지고 우리가 찾았는데 우리 거지 그래가지고 소송에 걸렸어요. 자, 손 들어봅시다. 누구 건가? 페루 거다. 237명 드셨네요. 미국 거다. 우리나라 미국 거니까 우리 거다. 아니면 스페인 거다. 페루 거다.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건 누구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그 나라에서 갖고 가면 되고 똑같이 나누라면 똑같이 나누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라끼리의 싸움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집을 사도 집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한국의 어떤 분들은요, 아유 우리 집은 내 명의로 돼 있어.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줬어. 착하기도 하지 우리 남편. 그런데요. 그럼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왜 우리 집은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이러고. 이게 부부 관계 사이에서도 이 소유권이 참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것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기까지는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너는 내 것이라, 네 소유도 내 것이라, 그럼 거기서부터 은혜가 무너져요. 거기까지만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난 주님 것. 그런데 네 소유도 다 내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Wait a minute.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평안이 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는데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못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11조는 절대로 율법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되어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네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시로 불안하고 수시로 초조해요. 예수 믿어도 왜 초조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고 평안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예수 믿고도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어느 한순간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 소유가 모두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날, 그런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이 연약함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해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나의 삶의 소유권은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사람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 평안의 상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유를 인정하는 믿음의 상,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만약에 그 어린 나귀 주인이요,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른 나귀를 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그렇습니다. 이 새끼 나귀는 주님 것입니다 하고 소유권을 인정했어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웃옷을 벗어서 깔고 왕처럼 대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보면서 내가 저 어린 나귀를 돌보면서 키웠는데 저 나귀를 예수님께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보람이 있는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귀를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나귀도. 제가 나귀 속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환호하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예수님 보고 환호하는 건데 자기 보고 환호하는 것처럼 이거 뭐지? 뭐지? 그러는 거예요. 어린 나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소유권을 넘겨드리면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성공을 이루면 성공은 항상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성공해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항상 내려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의 허무함이에요. 그런데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통해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태양의 빛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태양은 정확하게 항상 그 시간에 떠서 그 시간에 집니다. 달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떠서 그 시간에 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사람은 영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 허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냈습니다. 목동으로 지냈어요. 얼마나 패배감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장소가 바깥의 장소와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은 거룩하지 못한 길이었지만 앞으로 걸을 길은 구별된 길, 거룩한 길이란 거예요. 왜? 네가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었다는 건 뭐냐면요, 고대 이집트의 문화를 보면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종이란 건 뭐예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신발을 벗으라고. 이제 너의 삶의 주권은,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내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모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삶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뽑아내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전까지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리더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소유를 주를 위해 헌신하면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돼요. 그것을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뭘로 쓰여지냐면 내 성공의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성공의 도구로 써서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이에요. 우연히 토크쇼 프로그램 속에서 조성모가 나온 걸 봤어요. 조성모가 한동안 정말로 조성모 하면요, 지금까지 앨범 누적 판매수만 300만 장이 넘는답니다. 조성모가. 우리 거 아니니까 뭐 놀라지 않으시죠? 그렇죠? 나한테 수입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가수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별로 이제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21살, 22살 막 진짜 잘 나가는 아이돌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니네들도 좀 있으면 나같이 된다. 그러니까 걔네들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성공의 허무한 한 일면이에요. 여러분,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 소유가 나의 성공의 도구가 됩니다. 성공의 도구가 돼서 성공하면 뭐하고 성공 못하면 더 큰 패배감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인생이 한번 쫙 잘 나가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게 그래도 인생이 멋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잘 나가 보고 잘 나가 볼 때까지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걸. 가족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고.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관계 돌보고 못합니다. 고승덕 씨 얘기 드렸잖아요.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예일대, 하버드대 법대 졸업하고 콜롬비아대 졸업한 다음에 국제변호사 돼서, 그런 천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감 되려고 했더니 딸이, 이런 사람은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감이 되면 안 됩니다 하고 글 올렸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애를 안 돌본 거예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애가 모르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딸의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제가 건축을 쭉 진행할 때 한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박 목사님, 내가 참 건축을 진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참 기억에 남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 얘기 좀 해줄게. 그분이 누구신데요? 이분이 집사님 되기 전에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대요. 그리고 와도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죠. 근데 기둥이 있는 교회인가 봐. 기둥 뒤에서 앉아가지고 설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가끔 그분이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면 확 또 들어간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신앙이 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강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분한테 예배 끝나고 오시라고, 제가 목수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강대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빼드래. 그래서 한번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번 주께 영광 돌리시면 어떻겠냐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그래서 입당이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3주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뭐 해보겠습니다. 3주가 딱 됐는데요. 그 강대상을 싣고 왔는데 멋지더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는데 맨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앉아갖고 목사님을 안 보고 강대상만 보고 있더래요. 막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신앙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집사님까지 된 거예요. 네.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 재능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 내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유권을 인정해 드릴 때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의 것인 걸 확신한 사람이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게 의심될 때마다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네. 내가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인생은 항상 던지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도 교회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 다 해요. 예? 예. 아,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서 중요하고, 말씀을 전해서 중요하고, 저 사람은 전사님은 또 찬송 인도를 하니까 중요하고, 피아노 치는 말 피아노 치기 때문에 중요하고, 예?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네. 나는 그냥 와가지고 자리만 채우고 가나 보다. 아유, 뭐 헌금도 뭐 많이 못하고, 근데 내가 안 와도 뭐 안 온 것도 모를 거야. 이러니, 근데 교회 와서 그 생각하시는 분은요, 어딜 가나 그런 생각해요. 어딜 가나.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한 이유는요, 내 앞에 어떤 호칭이 붙어서가 아니에요. 뭐뭐뭐 집사, 뭐뭐뭐 장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귀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지, 그 어떤 이유도 그것에 우선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그 자아는 무너집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은요, 은퇴하고 나면 허전해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은 그 중요한 물질을, 나를 중요하게 만드는 물질을 끝까지 사수해야 돼요. 끝까지 목숨 걸고. 그러니 피나는 전쟁이 있고 피나는 노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상, 세 번째, 생명입니다. 생명. 자, 예루살렘으로 나귀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죽이세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킬러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죽이셨을까? 성경에 명확하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의 순리로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원하셨지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원함은 사실 옳은 원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나무가 된 거죠. 그게 마태복음 21장도 똑같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생명도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으로 보여주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오라고 하시더니 네가 샘플이다. 생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오늘 잠깐 죽어줘야겠다. 그러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그것이 생명의 권세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너십, 소유권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1장의 맨 마지막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마련해 놓고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소유를 이제 거두어 들인 것을 달라고 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으니까 아들까지 보내서 죽였어요. 그게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가? 당연히 농부들에게 소유권을 맡기고 간 거니까, 맡기고 갔으니까 주인 것이죠. 그런데 맡기고 갔는데 그 농부들이 맡기고 간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인의 종도 죽이고 주인의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 농부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명이에요. 지명.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여리고성은 해발이 0이에요. 0. 해수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6,00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건너가신 것이 뭐냐면, 지나가신 게 뭐냐면 벳바게하고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런데 베다니로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정화하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세요. 그 다음 날 다시 오셨다가 또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머물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항상 머무셨어요?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베다니는 누구의 집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베다니는 그 지명을 통해서 보면 아주 또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베다니라는 곳이 그 지명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의미는 벳 하면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따니 하면 미저리, 엄청난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 뜻과 정반대되는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베다니 하면 노래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완전 상반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뭐예요? 슬픔의 집이었어요. 미저리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니까 찬양의 집이 됐어요. 그게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건 뭐예요? 부활의 장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도 이제 부활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걸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가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생명의 장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그리고 베다니를 통해 예루살렘도 부활의 도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지명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정말 몰라도 정말 모르죠. 멍청해도 정말 멍청하죠. 어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모르느냐? 예수님 앞에서. 웃기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 제자로 그 옆에 있으면 빌라도 착각하지 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무화과나무도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너 바로 여기서 즉사해. 그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예?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거기 없었어요. 예. 그런데 빌라도만 그러냐고요. 빌라도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 없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영원한 심판으로도 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 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요, 그냥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끝이지 아니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와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걸 나에게 주라. 그건 누구 거예요? 사르밧 과부 거예요. 그거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하고 그거 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아들하고. 근데 그걸 달라 그래요. 치사하지. 근데 사르밧 과부의 결정은 그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유권을 준 게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모자라지 않고 병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누굴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결국 풍성한 삶, 모질하지 않는 삶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뭐와 연결된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게 생명으로 가는 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으면 그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문제를 그냥 하찮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네. 토마스 가렛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했는데,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제도에 관한 겁니다. 18세기에 이 노예 제도가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18세기에 영국의 GNP, 총 생산량의 30%가 다 노예 무역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무역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무역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 무역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가렛이 퀘이커 교도예요. 퀘이커 교도는 아주 급진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자기가 거듭나고 보니까 나의 생명도 죽게 있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은 죽게 있는 건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며 노예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행함이 뭐였냐면 지하철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 중에 나는 자유를 원한다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캐나다 국경을 넘도록 도와줘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건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얼마나 치열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탈북시키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가렛이 40년 동안 2,500명의 흑인 노예를 자유케 했어요. 40년 동안 2,500명. 여러분, 이건요 악한 영에게 대한 선포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모든 그 영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나는 믿음의 행함을 열매로 거두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63억 인구 중에 몇 명의 노예가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몇 명의 노예가? 2,900만 명의 노예가 존재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이 숫자는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노예의 숫자라는 거예요. 18세기에도 이렇게 많은 노예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직도 노예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삶은 한 사람에게 소속돼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2,900만 명.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에게 있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의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말라 비틀어져서 던지워 불로 태워지는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으로 인해 무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내 삶으로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믿음의 상이 삶의 행복, 평화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영광이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